부산 남계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웠죠?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 첫 주에 와서 적응 좀 하고 이제 둘째 주에 설교하고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네요. 예,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듣고 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예, 저도 2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 우리가 무심코 쓰는 일본어에 대해서 말하면서 안고 없는 찐빵을 예로 드는 경우가 있지요. 이 안고라는 말이 일본 말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이 안고라는 말을 팥소라는 말로 쓸 것을 제시했습니다. 팥소 없는 찐빵.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종종 쓰는 이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단지 이 팥소가 들어있는 찐빵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까?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서 허전하거나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안고 없는 찐빵에서 안고라는 일본어를 계속 써야 하나 아니면 팥소라는 우리말로 순화해서 써야 하나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도 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신앙생활. 존 스타인백이 쓴 소설 에덴의 동쪽에는 이 해밀턴 부인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저자는 해밀턴 부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작지만 단단한 체격을 가졌고 유머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완고한 장로교 정신으로 무장한 데다가 즐거운 일은 모두 다 가려내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교회 안에 이 해밀턴 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무지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밀턴 부인처럼 신앙생활을 의무감만 가지고 억지로 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죠.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특별히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사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사인이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표지판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산 남교의 왼쪽으로 50m라는 표지판을 우리가 보았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 표지판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표지판 자체가 아닙니다. 표지판이 네모다, 표지판이 둥글다, 표지판이 초록색이다, 표지판이 빨간색이다 뭐 이런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50m만 가면 부산 남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표지판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지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표적도 마찬가지지요. 이 표적이 성경 자체에 기록된 것은 이 표적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이 가리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이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다루는 본문에 기록된 이 표적은 예수님의 그냥 표적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처음 표적입니다.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처음 하는 일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 뭐 이런 뉴스가 크게 보도되곤 합니다.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의 표적, 특별히 예수님의 처음 표적은 아무데나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첫 표적이 일어난 장소, 첫 표적이 일어나게 된 경위, 첫 표적의 내용, 이 모든 것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 표적이 가르치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이 도대체 어떤 사역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처음 표적이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례식 자리에서였습니다. 결혼잔치에서 예수님의 처음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대한 이야기, 첫 페이지에도 결혼잔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결혼잔치는 창세기 거의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례를 맡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례자의 특권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신부의 얼굴을 바라보는,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는 신랑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입장할 때 하객들은 멀리서 신랑의 모습을 보겠지만 저는 바로 앞에서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의 눈에는 꿀이 떨어집니다. 신랑은 입술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의 얼굴에는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이끌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결혼잔치와도 같이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그들을,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도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잔치를 위해서 준비된 음료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식사 자리에서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식사 자리나 잔치 자리에서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지금 이 자리가 평범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잔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음료였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에서 빠져서는 안 될 음료였습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가 흥겨워졌습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언젠가 잔치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두 가지 음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기름진 고기요, 다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주입니다. 맞습니다. 포도주가 제공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쁨의 잔치에는 포도주가 제공됩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는 잔치의 음료, 기쁨의 음료였습니다. 맞습니다. 잔치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포도주 없는 잔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 찐빵이 아니듯이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잔치가 아닙니다. 당연히 잔치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쁨이 없어져 버렸고 당연히 잔치도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상황, 이 상황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 모든 사람이 처하게 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균열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청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더 좋은 것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자리처럼 공허하고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더 이상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더 이상 잔치는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2019년에 개봉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1,000만이 넘는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았다고 하니까 우리 중에도 보신 분들이 꽤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생충에는 두 가족이 나옵니다. 그러나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이 두 가족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가족은 유명 건축가가 지은 작품 같은 집에서 살아가는 박사장네 가족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박사장네 가족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족은 어두운 반지하 집에 사는 기택네 가족입니다. 이 기택네 가족은 소위 말해서 하류 인생입니다. 전화기는 있지만 데이터 요금이 없어서 다른 집 와이파이에 기생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택네 가족이, 이 하류 인생 기택네 가족이 박사장네 가족이 여행 간 틈을 타서 이 주인이 없는 집에서, 그 넓은 집에서, 그 으리으리한 박사장네 집에서 하루 머물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살짝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만든 것이지요. 이 기택네 가족은 냉장고에서 마음껏 음식을 꺼내 먹고 음료를 마시고 대리석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목욕도 하고 반지하 집에서는 도저히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호사를 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바로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바람에 이 여행을 갔던 박사장네 가족이 갑자기 여행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택네 가족,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기택네 가족은 박사장의 눈을 피해서 이 박사장의 집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택네 가족은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쫄딱 맞으면서 다시 자신의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지하 집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린 탓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잔치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면 박사장네 잔치는 어떻습니까? 박사장은 어린 아들의 생일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음식도 잔뜩 시키고 손님들도 많이 초대했습니다. 흥을 돋우는 악단까지 불렀습니다. 정말 대단한 잔치로 그들은 그 아들의 생일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일 잔치에서 이 박사장의 운전사였던 기택이 박사장을 칼로 찌릅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물론 박사장이 준비했던 생일 잔치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원래 제목이 데칼코마니였다고 합니다. 데칼코마니가 무엇입니까? 종이 위에 물감을 묻히고 그것을 반으로 접었다가 펴면 같은 그림이 나오도록 하는 미술 기법입니다. 왜 기생충의 원래 제목이 데칼코마니였을까요? 박사장네 가족이나 기택네 가족이나 모두 매 한 가지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박사장은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기택네 가족은 정말 하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인생이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모두에게 잔치는 끝이다. 모두에게 잔치는 끝났다. 그가 기택이든 그가 박사장이든 그가 가난한 자든 그가 부유한 자든 누구에게는 잔치는 끝이다. 정말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같은 삶, 본질적으로는 정말 똑같은 삶, 바로 잔치가 끝나버린 삶.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더 이상 잔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결혼잔치,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의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결혼식이 마리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먼 친척의 결혼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리아와 가까운 이웃의 결혼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리아는 잔치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아니 잔치를 완전히 끝장내버릴 수 있는 이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의 반응이 좀 독특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만약 어머니 집에 가서 문을 활짝 열면서 어머니께 여자여 이렇게 부른다면 그날 밥을 얻어먹기는 좀 힘들겠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용례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우리말 용례에서처럼 무례한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아주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표현은 어머니와 아들의 사이에서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너무나 존중하는 표현, 그러니까 경직된 표현, 사무적인 표현, 그러니까 거리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표현입니다. 어머니를 무시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너무나 어머니를 높인 나머지 사무적인 어떤 표현, 경직된 표현,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서는 살갑게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부탁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마리아에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거리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표현을 통해서 비록 어머니의 부탁이라고 하더라도 들어줄 수 없다는 의향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주실 걸 처음부터 어머니 제가 당장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거리감을 느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의향을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와 같은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부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근거하는 것이지 사람의 계산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요구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이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심지어 당신이 나의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대로 달라고 하거나 마음대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스스로 주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혈통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만큼의 재산을 가졌는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박사장들에게는 특별 대우를 하고 기택들은 무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적인 그 어떤 조건으로 사람들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이나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먼데 있는 사람들도, 우리같이 이방인들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도, 우리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잔치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던 잔치집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돌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그냥 돌 항아리가 아니지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습니다. 정결 예식은 말 그대로 씻는 예식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때문에 더럽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씻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씻었고 음식을 먹기 전에도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집에도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60리터에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씻는 예식을 행하는 것이 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사실 이 잔치집에는 정결 예식에 사용된 항아리 말고 원래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원래 포도주를 담았던 그 항아리가 벌써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원래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항아리의 물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던 옛날 방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변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적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율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던 옛날 방식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변했다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때를 몇 번 말씀하시는데요, 이 때는 모두 보통 때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죽을 때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때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정결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식이었던 옛 방식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정말 찾을 수 있었던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왔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의 물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첫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에 집착하는 종교로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이야 기독교를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런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수많은 해야 할 것과 수많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조항들을 만들고 거기에 미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나에게 저주를 내릴 것 같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어겨서 벌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고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그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고 좋은 포도주라고 극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좋은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것도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좋은 포도주를 주십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다 잔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발부둥치면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이 좋은 포도주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도 현실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지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혹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까지 흘리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좋은 포도주를 주신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포도주를 주실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으로 마음 상한 분들이 있습니까?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정말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혹 우리 삶 속에서 오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포도주를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좋은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이것만이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좋은 포도주,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서입니다. 결혼식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혼식 이야기로 당신의 이야기를 끝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잔치가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모든 신자들의 신랑이 되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보다 훨씬 더 큰 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날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자들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잔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이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뿐만 아니라 정말 큰 기쁨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자들에게는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정말 큰 기쁨, 정말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앙드레 지드가 쓴 전원교향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스위스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한 목사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소녀가 서로 친구 관계를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는 눈먼 소녀에게 색색의 봄꽃, 푸르른 초원, 눈 덮인 거대한 산의 장관 등 이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정말 무진장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의 한계에 끊임없이 좌절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인간의 말로 이 세상을 설명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도시의 안과 의사가 수술을 통해서 이 소녀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전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소녀를 도시 병원으로 보내어 수술을 받게 합니다. 도시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온 소녀는 다시 목사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목사가 그토록 말로만 설명했던 광경을 이제 소녀는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녀는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도움으로 시력을 되찾아 눈을 떠보니 세상은 제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네요. 정말이지 햇빛이 이렇게나 밝고 대기가 이렇게나 눈부시고 하늘이 이렇게나 넓은지 전혀 상상조차도 못했어요. 말로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던 세상을 이제 소녀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맞이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겪어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느꼈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결혼식 때 누렸던 기쁨? 처음으로 내 자식을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기쁨? 아름답고 황홀한 대자연 앞에서 느끼는 그 기쁨?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어떤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에게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도 없는 큰 기쁨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포도주만 주실 뿐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포도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끝내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을 기대하는 것이 또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남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포도주를 주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포도주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